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래도 이렇게 성도분 섬겨주시는 임사자분들 계셔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감사하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예배에 3주씩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콜링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소개에서도 제가 나눴지만 저는 증인일 수는 있어요. 설교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신도고 다만 좀 더 제가 새 자녀를 길러내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회복할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새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아이를 독수리 기독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큰 아이들 둘을 길렀던 거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독 학부모, 기독 부모로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에서 삶이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내는 그런 긴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 부모교육원에서 원장으로 섬기면서 7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또 제가 돌이키고 회복되면서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제 제가 어머니 말씀 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함께 매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묵상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어머님들과 늘 나누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신묘막측하고 그리고 정말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DNA가 감춰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그런 아주 깊고 넓은 은혜를 제 스스로가 먼저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먼저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이번 3주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러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혹시 홈 스위트 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오라 하여도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 혹시 우리의 그림 속에 모델하우스 같이 멋진 집에서 또 영화배우 같이 멋진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요새 너무 이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산업주의의 폐해죠. 너무 좋은 그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신화가 주입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너무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남편과 자녀 혹은 아내와 자녀,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부모 교육을 주로 제가 하는데, 좋은 부모 혹은 완벽한 부모에 대한 신화를 갖는 것을 굉장히 저는 경계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과 가정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진단해보고 긴 회복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의 설정이라고 저는 오늘의 이 시간을 그렇게 규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좋은 그 가정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들어보셨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지금의 이 시대에 혹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표현해주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러셀 무어라는 그 신학자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이신데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입양을 하셨는데 그 후로 셋 아들을 더 낳게 되죠. 그래서 5명의 아들을 기르면서 실제로 본인이 가정을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 치열한 삶을 통과한 어떤 경험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많은 그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본인의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되고 해결되는 과정을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깊은 그 신학적인 깊이와 통찰을 더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가정은 폭풍의 이미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가족 관계가 힘든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고 가정이 우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이다. 예, 좀 말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몇 개만 이렇게 지금 취합을 한 말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저는 이분의 이 가정에 관한 그 통찰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가장 이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 가정을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진단해 볼 때 이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고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 가정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가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세기 2장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그 원뿌리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흘러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완벽하고 행복하기만 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가정은 모두 역기능이다. 모두 아프고 힘들다. 폭풍 속에 있는 흔들리는 배와 같다. 이런 가정을 하고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완벽한 가정, 이렇게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를 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현실 파악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가정이 우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썼는데 저는 정말 무릎을 쳤어요. 우주적 정권 교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간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절대로 그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주고 그것을 속여서 빼앗아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지금 왕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우주적 정권 교체라는 말은 사실은 내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는 개인적 일이고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한 개인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정권 교체의 그 일들이 온 우주에 만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일어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정말 그 개인이 생명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정이 힘든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말 큰 업적을 이뤄낸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이 끝났을 때 돌아갈 가정이 그 가정이 너무 불행하고 자신의 자리가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이 인생의 마지막을 봤을 때 가정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우리의 그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완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에요. 전략적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보다 훨씬 유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으로 적극 공격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저 때만 해도 특별히 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는 게 어떤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30이 넘어가면 정말 너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20대 후반이면 거의 남녀가 결혼을 하고 제 주변에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가정 붕괴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완전히 해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1인 가구가 너무 주변에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만 해도 좋겠다. 그런데 요새는 더 나아가서 결혼한다고 남자는 남자 데려오고 여자는 여자 데려오고 이런 일만 없어도 좋겠다 하는 농담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세상이 어그러지고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늘 보고 듣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5살, 3살 된 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상해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소지가 저희 집으로 한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그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러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어디 유치원이나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학대당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가 잘 자라고 있고 외국에서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와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면서 정말 자기 자녀를 학대할까봐 국가가 감시하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면 저희 집에까지
조사를 낳았을까? 저 정말 너무 그때 마음이 처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뭐 그건 세상에 물론 너무나 많이 망가진 세상의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어쩌면 굉장히 무겁고 힘겨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이렇게 수요일 3일 예배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가정은 그와는 상관없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서두가 길었으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비록 우리 가정 안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출발점은 우리 모두가 엮이는 가정이다라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우리가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들어졌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끝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 불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뭐 역사 질서 이런 거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또 시간이 흘러지면 불필요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질서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누구도 가정을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바타죠. 아바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의 영혼 안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고귀한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그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그 원래의 그 뜻은 아파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티끌, 먼지, 존재의 미천함, 아무것도 아닌 무에 가까운 상태, 이런 무가치한 이런 뜻이에요. 이런 흙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과정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 좀 진부한 얘기 같지만 제가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딱 살려놨어요. 딱 그러고 보니까 나의 실수, 혼자 있는 게 안 좋군. 이렇게 하셔서 다시 자.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스토리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신 이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절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양태를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을 남자 아담 한 그 존재에게 불어넣으시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남성성과 하나님의 여성성을 그렇게 부여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됨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게 이 삼위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인간관계에 반영하시고 투영하신 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남성성, 부성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모성,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엄마와 아빠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관계하는 그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됐거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지으신, 그거는 많은 그 짐승을, 동물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암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가정의 근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대의는 둘이 원래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모든 인류는 결국 한 몸에서 유래됐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온전히 자신의 몸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온 땅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온 천지에. 상상이 가세요? 너무 신기한, 아마 유토피아가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 안에서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창조의 마지막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피조물이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지으신 그 피조물이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의 완성품이 결혼, 가정이라는 거죠. 결국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가정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종교 명령이라고 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사실은 이거는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괜히 사람을 죄짓게 하고 이런 얘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선악과의 명령을 우리가 종교 명령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동산에 있는 건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선악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를 기억해.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것이죠. 그래서 종교 명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궁극적 주관자, 자유적 통치자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 그걸 볼 때마다 날 기억해.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주셨고, 두 번째,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자식을 낳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식을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골라서, 내가 정해서 저 남자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몰라도 이 자식만은 내 거야.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래 창조의 창조하실 때의 가정의 설계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는 축복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예요. 네, 제가 항상 이 부모 교육에서 첫 번째 주제는 부모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되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다들 난해한 얼굴로 선뜻 대답을 안 하시더이다. 그게 우리가 이 부모됨의 고단한 수고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노동 명령을 주셨잖아요. 문화 명령 속에 그것을 노동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그 뜻은 자신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확장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진취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남성성을 말하는 거고, 다스리라는 것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내면지향적인 여성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서로 돕고 이 사명 공동체로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부부의 결합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창조 가정 설계도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다 지금 여러분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이 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는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족이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문화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온 땅에 하나님의 이 사람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설계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빨리 어쨌든 그 하와가 여성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가지 그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파국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구조 가운데 첫 번째였던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실 때부터 그들이 하나가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한테 먹겠다. 그렇게 서로 벌써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하나됨이 금방 그렇게 깨어져 버리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하고 배반하고 반역의 스토리가 끝도 없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죠? 아담의 가정이 그렇게 부부가 하나됨이 깨어지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 형제의 살인 사건이에요. 죄의 파급 속도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그 구약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거기 다 일어나요. 형제살인, 근친상간, 사람 죽이는 이런 거는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난감한 일들이 정말 하나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보셨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1대1로 만났을 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잠언을 그렇게 쓰고 세계에서 가장 온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가질 거 다 가졌던 솔로몬,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또 영적으로 정말 큰 일을 했던 그런 많은 그 제사장이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가정적으로 완전했던 위인이 정말 없어요.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구나.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유난히 이 가정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빨리 보고 캐치를 해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진짜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예수님의 가정 정도일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파국을 맞았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여간 힘이 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의 회복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최초의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해요. 여자의 후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인 건 알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낳고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낳고 낳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가정이 죄가 들어와서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정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역하고 교회 와서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죠. 그죠?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7년, 8년째 이 어머님들이 이제 어쨌든 매주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외쳤던 게 제발 집에 가서 밥하라였어요. 진짜 집에 가서 밥해야 돼요, 엄마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린다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길을 잃고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이 너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게 지금 시대에 유능한 사람의 표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 살면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집에서 평생 살림만 살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도 당신은 전문직 주부야 그렇게 말해줬어요.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일에 그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울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너무 싫어해요. 가면 너무 힘 빠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정말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게 드러나고 어머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저 사람 맞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자꾸 만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계는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맺고 나갑니까? 서로 달라서 그렇고 서로 뭐 살아온 과정이 30 몇 년, 우리 때는 한 20 몇 년 이제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새는 그게 싫으니까 결혼을 안 해. 그리고 하다 그게 그냥 너무 싫으면 아예 모르겠다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조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요새는 사회적인 대세가 이제 제 나이 정도쯤 되면 조론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혼은 아니고 그냥 결혼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면 그냥 남들 보기에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관계는 그냥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지금 시대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가족은 다른 사람, 옆집 아저씨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옆집 애가 못되게 굴면 어머 저 이상한 애야 그러면 돼요. 근데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내 속을 썩일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그 괴롭히고 힘든 관계를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가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신학을 말할 수도 없고 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는 믿음으로만 알아요.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교회에서 사용하십니까? 믿음 좋은 집사 권사하려고 사용하세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유 때문이에요.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져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가정은 유지돼요. 그죠? 자식 낳고 결혼해서 살면 가정은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지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방향성을 틀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속상하고 무너지고 가정에서 내가 제일 초라하고 너무 내가 힘이 없는 자 같은 거 괜찮아요. 그게 맞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민낯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할 때 그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오늘도 변화하고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가 혹은 아내와 자녀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잘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애들이 아니라네, 마누라가 아니라네, 남편이 아니라네. 그럼 아닌 거예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주님, 제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바로미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에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책을 새로 내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같은 주제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는 너무나 정말 신묘막측하고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정말 온 땅을 향한 너무너무너무 고귀한 그 생각이 다 심겨져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나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내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만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내 집을 구원하세요.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죽어있는 온 땅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온전한 이 가정의 회복의 출발은 교회 다 다니고 남편과 부부가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관점으로 가지 마세요. 살아있는 나 하나로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회복의 출발선은 개인의 회복이에요. 개인의 회복입니다. 나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가정 이야기하면 이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나서 근데요, 그리고 또 따로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근데요, 남편이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엄마들을 만나니까 남편이라고. 우리 남편이 이래서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아내들에게 사실 할 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살림꾼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되게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살림꾼이에요. 너무 영적인 메시지예요. 집에서 살림한다.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낳는 그 생명의 그 잉태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뭐 남성과 여성의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아이 낳고 기르고, 여성이 아내의 그 원어는 아내해라는 뜻이에요. 오솔렘이요. 정말 태양이에요. 가정의 태양은 여러분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대신 여러분 살리셔요. 살림하세요.
남편 대신 여러분 가정의 머리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영성으로 가정을 품으시고 축복해 주셔야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거는 우리가 출발선이라 그랬어요. 내 가정은 역기능이다. 그리고 나의 원가정도 역기능이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정말 나는 회복될 게 많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자신을 진단하고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직면이 출발이에요. 그것을 직면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내 가정 안에 어떤 회복을 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 나가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공간인가, 소중한 장소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나의 1차 선교지 가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달에 끝나지 않고 지금 반년이 넘었어요. 그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모이지 말고 가정에 있으라고 하실까? 저는 맨날 엄마들한테 집에 가서 밥해. 그리고 제발 좀 밖으로 돌지 말고 가정을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물론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가정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야 돼요. 싫어도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왕 목사님이 굳이 저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뭘 믿으세요? 말했더니 왕 목사님이 저의 교구 목사님을 오래 하셨어요. 2년인가 3년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참 너무 감사한 칭찬이었어요. 권사님은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깨갱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뭔나 돌아보니 저는 정말 가정에서 많이 다름을 받았어요. 제가 혼자서 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했던 그거와 제가 결혼하고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꺼이꺼이 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를 제가 경험한 세율한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거창한 말을 제목을 붙였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다 아프다. 우리는 다 힘들다. 근데 괜찮다. 십자가 바라보자. 이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다 하는 찬양하고 저랑 함께 잠깐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신분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의 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어지러운가,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이 혹시 절망하고 있다면 그 절망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절망이 아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일깨워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그러지고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가.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내가 힘이 들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